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내가 내 몸을 담습니다. 내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없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높여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행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시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언 이설이란 말을 혹시 아시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달콤한 말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속내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는 사람의 말들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내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캐논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말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어찌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겠습니까?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나는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목해 얻으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목해 얻으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변화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험난 세상을 하나님 은혜로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내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고백을 드리는 이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행이, 그 능력이, 그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처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넘치는 사랑을 내 가슴 가운데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나를 새롭게 시작하신, 내일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아버지 그 다음날도 그 내일도 나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시는, 끊임없이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묶임을 받지 않고 자유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으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삶으로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역경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아주시고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다스림들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붙잡으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을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보여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높이겠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다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 세상 임금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락다운 기간
물리적인 격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많이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혼란했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빛을 쫓아 더 깊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반가운 만남과 교제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처음에 시작한 마음을 기억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중심의 생활로 벽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서로를 배려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육체의 병마로 마음의 우울감으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로 광야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광야는 주님이 다시 일하시는 때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검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원래 강의 설교를 하면 조목조목 잘라서 하는데요. 창세기는 조금 이제 큰 흐름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뛰어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었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태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먹기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태를 이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들이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태를 이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너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 같이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같이 읽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어느덧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종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게끔 부탁한 이야기. 그래서 그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앞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보다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로 인해서 약 3년 정도 지난 이야기예요. 그러면 3년 정도 지났으니까 127세에서 130이 되졌고, 그리고 아내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10살 정도 차이가 되니까 140세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삭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40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40, 예나 지금이나 결혼이 조금 늦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죠.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나마 낫겠다 하지만 그 시대 풍습을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노천국이었다라 이제 이런 겁니다. 사라 밑에서 잘 자란 이삭, 그리고 엄마를 먼저 여인 이삭의 마음 안에는 허전함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문득 이삭을 이제 짝을 맺어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종을 불러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되 자신의 친척 중 가운데에서 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방인 땅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살던 그 고향 그 땅에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나름대로의
그 혈통이 좀 있으니까 어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친척들 가운데에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데리고 와라. 헤브론까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제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도대체 거리도 거리지만 거기서 과연 아브라함 친족을 누구를 만날 건지를 모르는 거고, 가본 적도 이미 긴 세월을 지나왔으니까 어떻게 변한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막상 찾는다고 하더라도 데리고 오기가 만만치 않는 거거든요. 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자리가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자기 고향 땅 갈대아 우르까지는 약 850km가 되는 거리예요. 지금은 뭐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갔다 오면 모르겠지만 850km를 낙타 10마리를 끌고 자기도 타고 걸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낙타가 하루 1시간에 약 5km에서 6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만약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걷는다 그러면 기껏해야 50km, 60km 정도 걷는 거거든요. 많이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약 17일에서 한 23일 정도 걸릴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입장에 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 아는데 왜 굳이 그렇게 그 멀리에서 짝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다 한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떻게 그를 찾을 것이며, 찾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문득 거의 850km 되는 이곳까지 오려고 하겠습니까? 얼굴이라도 만약에 봤다고 한다면 반해서, 그죠? 마음이 뺏겨서 뭐 그렇게 온다면 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 엘리에셀의 입장에 봐서는 이건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이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기 10마리의 낙타와 함께 엘리에셀을 떠나는데 저 여정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왜? 굳이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아무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면 되는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 이삭에게 그의 아내도 분명히 준비해 주실 거다, 준비해 두셨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를 바쳤으려고 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두셨던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래서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와이프도 짝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자식들에게 키워서 장가를 보내야 할 이제 그런 나이대가 되신 분들, 또 시집을 보내야 할 때가 되신 부모님들, 내 아들과 내 딸의 짝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믿으시나요? 약한 것 같아. 목사님, 그래도요, 아직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도 그래도 뭔가 돈은 있어야지요. 뭔가 좀 그래도 실력은 있어야 되죠.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믿음보다는 내가 뭔가 실력을 쌓고 내가 먼저 내놓을 만한 그 무엇에 대한 믿음이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막 그냥 재촉해서라도 좋은 직장 보내려고 그러고 돈 좀 모아놓고 가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재산이 좀 있거나 내가 좀 학벌이 좀 좋아지거나 뭔가 그럴 만한 직장들이 있으면 뭐 하는 거지? 힘을 주고 내가 한번 이 짝을 찾아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믿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짝,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만난 걸까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내가 쟁취한 걸까요? 내가 쟁취했다, 내 실력이다, 내가 잘 골랐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왜 요즘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까요? 내가 선택했다는 생각을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만났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만나기도 하고 또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꼭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두신 은혜의 남편입니다. 은혜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좀 되어줘야 싸우더라도 덜 싸워요. 싸우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고요, 덜 싸우게 되어져요. 덜 미워하게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뭐 굳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주팔자를 보는 하는 역술인들의 이게 글을 읽어보니까 그들의 손님들 가운데 30%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내 아들의 앞길이 불안하고, 내 삶이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도 사주팔자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믿음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져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를 불러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셨는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시작이 이삭으로 엘리에셀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먼 거룩으로 보내죠. 자,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도 보게 되어지면 믿음 있는 모습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면서 걷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항상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엘리에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나올 때에 그 믿음은 별 볼일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워가신 것을 보아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옆에서 보았어요. 그러니 그의 종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전염을 시켜요. 내 사랑하는 가정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으면은요, 아내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면 됩니다.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남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내 자녀를 바꾸고 싶으면 부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자녀를 봤었을 때 가장 몸을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 가족 안에서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봤었을 때에 내 아버지는, 내 엄마는, 내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일날 와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모습만 우리는 볼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집 구석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24시간 붙어 사는 아내는 알 거고 남편은 알 거고 자녀는 알 거니까. 그래서요, 믿음은 누가 알 수 있더라? 가장 가깝게 나를 부딪히고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믿음을 알아요. 오늘 세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품고 먼 길을 가는데 그냥 대충 그 먼 거를 왜 불렀을까? 누구를 만나라고 나를 보내는 거야? 하면 그 850km를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되게 짜증나고 화딱질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젊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늙은 종이라고 하잖아요. 나이도 많은데 이제 나는 내 밑에 있는 엘리에셀이 또 누군가 시키는 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을 보내야지 왜 나를 보내? 라고 하는 불평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부탁이 엘리에셀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소명이 됐어요. 소명이 됐어요. 자기 일이 된 거예요. 자기 일이. 소명은 나를 부른 자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냐면 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이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져요. 마치 소명을 받거나 사명을 받으면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교사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선교사를 떠나야 되고 뭐 이러한 되게 아주 막강하고 중요한 일들만 감당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뭔가 일을 같이 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소명이 없는데 라고 뒷걸음질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인데 한번 보세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엘리에셀이요, 내 부탁이 있는데 저기 좀 거리가 멀지만 내 고향인 땅에 가가지고 내 아들 이삭에 대한 아내를 좀 구해서 데리고 오세요라고 부탁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건 되게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아브라함과 이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시켜도 안 해요. 그럼 부담되는 거예요. 나 못해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관계가 없는 데에서 나는 그냥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가면은요, 여러분 가다가 다 꼬꾸라져 버려요. 지쳐버려요. 엘리에셀 그 먼 길을 가면 이게 내일이라고 하면 가지만 내일이 아닌 아브라함이 이랬는데 내가 왜 굳이 이 힘든 이 여정을 가냐라고 하면 핫딱질나고 짜증나는 길이었을 거예요. 내가요, 목사를 하든 선교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반도 못 가 다 꺾어져 버려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멈춰버려요. 가드 끝까지 못해요. 봉사 끝까지 못해요.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믿음,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는 관계성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뭐예요? 그제서야 내 안에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든 보잘것없는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불렀다 하는 것이 있어야 그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가는 그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또 자녀들이 해야 할 각자들이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이건 내가 부른 자리라 소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지칠 거예요. 그냥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고로 여러분이 하나 부름받은 그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 교사는 교사의 자리, 그 어떠한 자리라든 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관계성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소명이 되어지면 여러분 작은 일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감격스러움을 반드시 맛볼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12절 볼까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엘리에셀이 이제 거의
갈대 우르 고향 앞에 다 거의 근처에 다 왔어요. 자, 그런데요.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예.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거의 도착했을 텐데 내가 누군가에게 물을 좀 권할 텐데 그 여인이 기꺼이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데리고 온 이 낙태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신 그 여인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게 구체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밖에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기도하지 않고 엘리에셀이 거기 이제 거기 다 왔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물동이를 쓴 리브가를 만났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달라고 하겠어요. 그죠? 왜? 본 적도 없는 일이고 이제 물을 길러서 가는 사람인데 저 좀 더 가게 되면 우물이 있나 보다. 거기 가가지고서는 거기 내가 떠먹든지 아니면 거기에 누군가가 있으면 좀 부탁을 하든지 하지 이미 물을 한 번이 꽉 채워서 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굳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이건 실례잖아요. 그죠? 저는 같았으면 물 달라는 소리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여인이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물을 달라고 했는데 정말 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나한테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낙타에도 물을 먹이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하겠죠. 마음이 좋은 여인이구나. 이러고 말았을 거죠. 기도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일하심도 그 여인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작작 지어진 리브가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지 아니하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할 건가를 하나님 앞에 늘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도로 얘기를 해요. 신학교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저희들도 막 그냥 열정은 있지만 기도를 막 열정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싶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교수님이 생각하면 돼요.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하잖아요. 생각할 줄 알면 기도도 잘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얘기할 건지 우리는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요 한두 끝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기도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에셀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누굴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종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저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기도하는 거 재밌습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깝게 계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보살피고 일하시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예요. 방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엘리에셀은 그냥 그의 오늘의 이 이야기는 지나쳐가는 우연의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그냥 아무리 일어나지 않은 일상의 하루일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하루는요, 하나님 일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앞에 김명관 형제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버님이 나무에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셔서 지금 이제 위독한 상태예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신데, 우리 교회는 김영관 집사님 계시고 정영관 집사님이 계시고, 정영관 집사님이 계시고 김병관 집사님이 계시고 김영관 형제님이 계셔요. 근데 김영관 형제님이요, 김병관 집사님 아니고요. 꼭 기도해 주세요. 의식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산속 호흡기를 끼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보내주셨어요. 누가 이 시간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 아버님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깨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깨어나게 하신 만큼의 그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이제 70 중반이시래요. 더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에셀의 기도에 빠지지 않고요, 계속 반복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결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이, 이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거고 나한테 없어야 할 그런 과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아픔이거든요. 근데 이 과거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은혜가 되어져요. 나한테는 꼭 있어야 할 시간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은요, 고난은요, 내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가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거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거, 내가 나 된 거, 행복과 즐거움과 그것 속에 내가 됐나요?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저를 보더라도요, 저는 아픔과 고통과 그것이 없었다면 전 저 대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에셀은 자신의 노력과 해서 이 모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어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도 했고 더 많은 희생도 했고 더 많은 아픔도 겪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로다. 바울이 행한 어떤 자기 능력으로 일궈나는 어떤 결과다라고 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거가 내 수고로 인해서,
또는 내 헌신과 내 노력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썩 괜찮은 자리다, 아니면 조금 너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됐나 라고 하는 자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좋은 자리든 그렇지 않은 자리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앞으로 다가가는 일들을 위해서 먼저 행하세요.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찬양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 하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져요. 여러분, 고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는 서로 간에 부부가 돈으로 엮지 마시고 어떤 조건으로 엮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서로 엮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든 자녀든 또 사람을 만나러 우리 세움기 공동체든 은혜를 엮으셔야 돼요. 그 어떤 걸로 엮으면 안 돼요. 돈으로 엮으면 안 돼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드디어 리브가를 만났어요.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굳이 이걸 먼저 세웠네요. 아마 남자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민감해서 그런지, 그죠? 여자들은 남자들의 능력을 보고 속을 본다 하지만 남자들은 무조건 아름다워야 돼요.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다. 이뿐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조건상으로는 외적인 조건으로는 다 맞아요. 아브라함의 친척이 가운데 있고, 네. 근데 뭐가 남았어요? 이제 그 속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거 놓고도 뭐요? 엘리에셀이 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것에 반응하는 것을 주목 있게 바라봤다. 이게 엘리에셀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볼까요? 그 당시 우물이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시골에 찾던 그런 우물이 아니라 계단을 쭉 내려가면 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물을 기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물 한 마를 길려면 저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물통을 들고 지금 나왔다면 저 밑에 가서 물을 길고 올라와서 가고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0마리의 낙타를 다 물을 먹고 바깥에 나오면 저렇게 낙타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구유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주면 낙타들이 저렇게 물을 먹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리브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낯선 나이 드신 늙은 분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겉에서 보니까 먼 길을 온 것 같아요. 목말라 하는 것도 보여요. 근데 지금 내 머리에 물동이가 있는데 나는 지금 저 밑에 내려가서 한참을 길고 올라왔어요. 지금 집에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물을 달라 해서 주는 거예요. 착하죠? 착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낙타까지 주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엘리에셀에게 물을 줬으면 한 모금만 주고 그냥 가면 될 텐데 낙타를 주려면 지금 물동이 있는 걸 다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거 모자라요. 낙타가 자기의 배를 다 채우려고 하면요, 한 마리당 20리터 이상 먹어야 된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 수십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낙타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급히 달려가서 이런 말 표현하죠. 네. 너무 지금 리브가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모습,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뒷부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엘리에셀이 또 그의 마음이 어떤 걸 해서 군부치를 주면서 너희 집에 유할 곳이 있느냐로 물어봤을 때 낯선 사람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낯선 나그네에게 섬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상황에서의 이 리브가에게는 부지런함도 보이고 동물까지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도 보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보이고 밝은 성품도 있고 섬기는 자세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그런 아내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야, 당신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 조건은 다 됐는데 만약에 리브가가 성품이 인격이 되지 않았다면 물 건너 간 거죠. 뭐도 됐더라? 성품이 인격이 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격과 성품이 밥 먹여주냐 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오로지 능력이에요. 실력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인격과 성품이냐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 지금은 인격과 성품이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네, 자녀들의 인성을 제대로 키워가는 거 이거 실력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루아침에 쌓던 모든 것들이 다 우수수 무너지는 시대가 지금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얘를 얼마나 잘 공부를 많이 시킬까, 어디 좋은 지식을 시킬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인성을 위하여, 성품을 위하여, 인격을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예요? 뭘 더 가지면, 뭘 더 얻으면 나는 행복할 거다. 그죠? 이걸 꿈꿔요. 그런데요,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마치 파랑새처럼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안에 있거든요. 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성품이, 인격이 뭘 만든다? 행복을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장 좋은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왜 좋을까요? 우리에게 그걸 아셔야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하죠.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은데 우리가요? 성령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맺어진 열매 9가지 열매 같이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9가지 열매죠.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인격이, 성품이 달라져 버리면 그것이 뭐로 만들더라? 행복함을 만들어요. 뭘 얻어와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품이 그렇게 달라지면, 성령 하나님 얻은 성품이 있으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네. 날씨가 밝거든 굳이든 어떤 일이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과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내 안에 어떠한 것도 순간에 하더라도 상황을 볼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 있다면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주목하고 바라보았을 때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녀의 행복이에요. 기껏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행복해서 섬겨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오케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니? 나 때문에 행복하니? 하나님 그거 원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말로 말고요. 정말 행복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해야 돼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행복해서 나오는 기도해야 돼요. 만약 그것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다면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늘 행복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허전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성품에 있다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감격스럽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격이고 기쁨일 겁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셨습니다. 자식을 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준비하셨으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풀어놓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영호 형제님, 아버님 회복해 주셔서 남은 인생 주님을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한 번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부탁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오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살아갈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는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한테 이루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 은혜에서 온 것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몸을 부딪히고 살아가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것을 기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뭘 얻어야지, 내가 더 뭘 가져야지,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만 형제님 아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달려드리사오니 하나님 아버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의 행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갈 인생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목해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버는 나는 주고 예수 설교자를 세운 뒤에 성도들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는 내 형제 아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아버지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세상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감사합니다. 손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죽어서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 곳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도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이제 살아갈 인생 또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내 이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달라져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호진 집사님, 윤기종 집사님, 그다음에 이든 이렇게 새로 등록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정인환 집사님하고 강상도 집사님이라고 방문하셨는데 지난주에 등록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보에 올렸는데 지금 1부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2부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는 같은 한 식구이니까 그래도 누가 등록하는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여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들 준모가 이제 학생부로 들어와 있는데요. 예, 저 뒤에 계시죠? 네, 손만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예. 락다운 기간 동안에 우리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화면은 꺼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이름은 알고 계셔서 그래서 교회 이렇게 락다운 해제되어지면 얼굴을 모습을 드리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저분이 제니퍼 부입니다. 예,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상배 집사님과 권유미 집사님이랑 같이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임승호, 박지혜 성도님 어디 계시죠? 아,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네, 친구신가요? 박상배 집사님. 아,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군요. 네, 우리 오현민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오현민 성도님 여기 계신 네 마스크를 쓰니까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못 뵈셨던 우리 김현주 집사님도 또 이렇게 와주셨고요. 또 김장훈 장로님도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우리 광고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2 성경이 오늘 있습니다.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수술하고 입원시키고 하는 그런 곳에 쓰여지는 거니까 호주 달러로 작은 동전이지만 모여지면 큰 힘이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2 헌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중 대면 예배가 1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이제 올렸는데요. 우리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5시 3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토요 가족 기도는 6시.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정전회처럼 7시 반에 이제 드려집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같이 모여서 뭐 큰 소리 내고 기도는 못하지만 정말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헌제가 11월 21일에 있습니다. 지금 김시현 목사님이 신청한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찬양 혼자 해도 되겠고 같이 합쳐도 괜찮고 연주하시는 분들 또는 뭐 나름대로 내가 고백하겠다 하실 분들 어떤 편으로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좀 같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김시환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낙헌제의 특징은 자원하는 이 제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이제 순서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분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교 목적 헌금이 10,000불이 들어왔는데요. 이 10,000불은 우리 코로나 때 선교사님이 10,000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 남은 유가족들, 안타까운 가정들이죠. 우리 유가족들에게 집을 대어줬는데요. 키르기스탄의 한상희 선교사님 유가족들에게, 그다음에 키르기스탄의 장대희 선교사님 유가족들, 그다음에 파라과이의 이순숙 선교사님의 유가족들. 네 번째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원효 선교사님은요, 지금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위독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좀 우리가 좀 해드려야 할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가정이 좀 현재로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성경 신청하신 분들 예배 부석에서 여러분들 구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네요. 우리 주차를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서 있으면 왼쪽으로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에 주차를 또 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25호에서 27번지도 사용할 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째 건물 안까지는 다 주차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주차 쓰라고 이렇게 잘 내어주지 않는데,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시고 우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좋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날씨와 좋은 또 따로 따른 비와 또 먹을 물과 공기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드린 아버님 물질 가운데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려지는 이 손길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기도하는 이 가정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늘 살아간 삶의 현장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소명을 가진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으로부터 얻는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